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아버지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깨닫는 은혜, 아버지 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찬양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궁금을 찾는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동료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뿐인 육신 속에 장비질 신게 하시고 다시 굴린 세상 속에 이날로 섰게 하소서. 아멘.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물론 기도하고 성교사님 올라가시게 하세요. 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한다.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갈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워낙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분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버지 정말 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움을 입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감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거룩한 아버지여 이곳에 섰나이다. 주님 거룩하심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방황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이 가운데로 온전히 걸어가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끈을 확실히 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강권하심으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악망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여 피곤함이 없으리라 하였사오니 새힘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하나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도 어찌 전쟁 못한 것이 누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놓는 도로 거길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른다 세상 걱정 모른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버릴 없이 낙심하여 길어들여 아뢰세 내가 진실하신 죄로 찾아볼 수 있을까 너를 낙감하시고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배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에 신랑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보내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듯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이제는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이 됐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로의 이 한번 바쳐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소자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손파신 말씀은 다시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아직도 아버지를 인도하는 모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살롬 선교센터를 중심 삼고 아버지 박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고정인 목사님을 중잡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합심이 되어 아버지 기도하고 정성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습들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잘 잤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그러나 여기서 밟을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버리고 떠나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 축복은 100세 난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도 믿었겠습니까? 우리라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가정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참 의견이 잘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잘 맞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남자의 머리는 이거 먼 미래를 가는 그런 머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순간적인 재치,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합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남자는 남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서로 어렵게도 힘들게 됩니다. 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현실만을 바라보고 남편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가까운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그것을 부인의 뜻으로 안고 살려고 하는 그 가정들을 봤을 때 아마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 잡고는 부인한테 상의를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먼 미래를 중심 잡고 일을 출발할 때는 남편을 쫓아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남편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여자의 뜻이 합당한 것인지 잘 생각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무법을 보고 배울 것이냐, 어떤 것을 표준 삼아 비교할 것이냐를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아마 교과서처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달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우리라면 과연 그 이삭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칼로 딱 하면 얼마나 좋겠으면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아마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천배만배 힘들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삭은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까지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으면 과연 이삭의 제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았습니까?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결코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고 반문해 봤을 때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어떤 때는 더 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보면서 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버리고 떠나라는,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질문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느냐? 너는 진정 나를 증거해봤느냐? 너는 진정 나를 모시고 살아봤느냐? 너는 진정 주님을 나 같은 닮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느냐 하고 물어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전혀 없다면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친구를 버려봤습니까?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향을 떠나도 봤습니까?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때문에 내 고향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내 고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 눈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 상처를 떠나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고 새롭게 주님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삶의 중성과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아브라함과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버림과 떠남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산촌을 떠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의 신앙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장막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다 보는 본문 말씀을 다시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는 오직 자식 하나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식 하나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를 된 때까지 자식을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아브라함에 필요한 자식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모든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이 믿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신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0% 믿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에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을 장막신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유롭죠. 우리의 신앙은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 잡고 주님의 뜻을 잡고 생활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예?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 큰 재산을 얻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2번이나 팔아서 큰 재산을 얻었어요. 부자입니다. 근데도 그는 그 재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성을 쌓는 민족이 많았고 좋은 집과 토지를 소유한 부족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밭을 붙일 만한 땅도 소유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머리가 땅이 닳도록 전하고, 나는 당신 늘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매장자를 나에게 주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브라함은 가진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없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묻힐 땅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결코. 아마 나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무달 땅을 주시다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걸 해서 장막을 접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마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마치 생각하면 특별히 자기 보호를 해야 한다는 감각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강주 땅에 살면서 내가 거할지 내가 생각할 모든 것을 가져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이 없다면 머리가 안 좋다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곳으로 가라고 내일은 저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니 내 주변에는 나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도 없구나. 다른 사람보다 성도 더 튼튼히 집도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먼저 믿고 하늘을 믿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늘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심정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모두 자네 소득이시라고 시편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요새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가도 하나님은 그의 성의와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반석이니 나를 믿어다오. 한데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100%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발길에 이끄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오직 어느 교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까 하는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비록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같은 심정이지만 꿋꿋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 붙일 땅도 위협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저 나그네 생활에 필요한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애착이 없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조카 누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미련 없이 양보하고 녹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막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봤을 때 정말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정.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식을 헌제를 바침으로써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자손들을 중심 삼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그 백성의 터전 위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오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반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방패가 되어 주님을 지켜주고 주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참 세상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을 몰랐다면 저도 아마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이 참 못 벌었던 돈도 벌어봤고요. 참 권력도 가져봤고요. 재주도 가져봤고요. 능력도 가져봤습니다. 참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자들의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술을 먹고 아마 세상과 아마 더불어 살았더라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뭔가 사람 같은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덕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복음 못 받아도 좋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별된 3일 3일 되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별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결코 선택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은 참 선택받은 분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땅에 쌓아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근데 얼마큼 쌓아뒀다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뒀어요? 부자예요? 하늘에서는 부자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하늘에서는 부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내가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은 내가 떠나갈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하루도 우리 인간 수명은 지금 이 땅에서 120년? 근데 120년이라도 다 사는 사람이면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120년을 다 살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검사님 120년 동안 사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검사님을 봤을 때 꼭 120년까지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땅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땅에 무엇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무엇에 대한 안전을 의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득한 장막생활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까? 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소유한 것만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끌렸을 때는 물질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에 속하게 되고 마귀가 더불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버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고급 집에서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질은 왜 버리라고 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직도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아직도 그 마귀로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 우리는 물질을, 하늘에 주는 물질과 더불어서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주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물질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물질의 욕심이 많던가 요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요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큰 집이 25평짜리보다는 33평이 더 낫고 33평보다는 40평이 낫고 40평이보다 80평이 더 낫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도 옛날에는 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몸값 거쳐 살기 위해서 큰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 따로 전부 지금 40평을 사도 부부가 살고요, 25평을 사도 부부가 살고 10평을 사도 부부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40평짜리가 안 나간다고 그러죠. 왜? 청소하기 힘드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25평, 34평 이것을 가장 소유한다고 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의 욕심을 버릴 때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생활을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은 욕심이 많습니다. 물질에서 마음이 떠나야 합니다. 얼마를 소유했던 간에 물질에 속박당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는 이미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이요, 땅 위에 곡간을 짓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 곡간을 짓겠습니까? 땅 위에 성막을 짓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간에 구멍 2개를 뚫어서 내 발을 세상 밖으로 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내가 가지고 몽땅 버는 거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만 가져가요? 예? 뭐만 가져갑니까? 오답을 가져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더 이상 뭐 가져가요?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손이 선택해서 나를 갖다가 그래도 입혀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과 돈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과 끝을 내고 가야 되는 길이 영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오단벌 입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죽고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장사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일을 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시큰 모든 재벌도 갈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자땅을 장애하는 사람이 노자땅을 달려면 그 자기가 직접 주니까 아무리 재벌도 못 주잖아요. 후손이 줘야 그 노자땅 가지고 가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거, 세상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만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물질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가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이 많이 가져서 남에게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입니까? 예수 잘 믿는데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 것 같다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 땅을 영원한 거주지처럼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는데 무슨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이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장막생활을 각오하고 물질에 묶인 마음이 해방되기만 한다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아마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 어저께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두 가지의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능력과 하나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놓고 쓸 수 없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없고 마음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소명을 받고 하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더 있지 않을까요? 강주는 빛골 강주죠. 빛이 있는 곳입니다. 쉽게 봐서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론스의 책인데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전라도에서 사람 살리는 소리가 들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라도 강주를 준다고 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꽃을 피어나는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쓸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강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국이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사명에 충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한테 먼저 주십시오, 우리한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따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준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땅을 줬고 그 땅을 주고 그 후손까지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필요한 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 했는데 자식을 준다고 백신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가를 중심 잡고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낳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혈통이 아니라, 그는 너의 자식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반드시 백세란 이삭 자식만을 하나님은 인정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신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제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신 분, 비록 4,000년 전에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나는 그 4,000년을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분 같은 신앙을 가졌다,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그분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구 때문에 시간이 쫓기지 않죠? 우리가 믿음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절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참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청송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고 하셨을 때 그는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불순하면 그것은 아담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축복인데 그것이 믿어지겠느냐고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상속받기를 원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년의 간신히 아들 하나 얻어서 금이야 오기냐 키우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흙탕물이 된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그네가 되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이상 하나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만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멀리 내다보고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삶을 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느냐면 남자에게는 꼭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여자에게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주신 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멀리 매다보고 갈 수 있었겠지. 아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이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뜻이고요. 하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칩니다. 내가 구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은 너무나 경박한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날고 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이 바뀌거나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현재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 십자가를 계속 얻어서 우리를 지옥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구해도 아무것도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 하늘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이끌린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길은 멀리 내다보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인데, 왜? 이 길은 살아서는 못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이 길은 오직 죽어서 가는 길인데,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법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앞서는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버림받으면 그 버림받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 마음가짐이 하늘 편이나 사람 편이나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마음의 불순물이 사라져야 합니다. 믿음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불순물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불순물이 뭐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를 읽으면 육체의 일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읽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전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우멘과 더러못과 호색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였던 것이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말지니라.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 눈처럼 보지 않고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썩은 울타리처럼 맥없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든든하십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분명히 나라에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요. 장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마 하나님께서 상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꼭 상 받으실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성도들은 참 주일 한 번 지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일 한 번 지내는 것도 참 하나님께 최고라고 생각하고는 믿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죠. 우리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쉬는 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꼭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함께 해주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파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신명기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였노라.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봤어요? 근데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이 땅에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과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치 불알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아우구스티누스도 구원을 또 받았고, 오직 은혜로 루터도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무조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참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해이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해이에 빠져서 지금 교회를 떠난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가는 것보다는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두 번째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생들이 별로 없어요. 학원은 넘쳐나는데, 학원생들은 넘쳐나는데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외적인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듯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영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부모는 외적인 성장만을 주고 자녀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이 몰아치고 저런 몰아치면서 보통 자녀들은 학원을 2개, 3개 가는 것이 지금 보통입니다. 애들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들이 가출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가출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부모 때문에 가출한 자녀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습니다. 안 돌아간답니다. 왜? 너무나 자식들을 이거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계를 자녀라고 보진 않습니다.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걔네들이 쉬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공부도 잘하는데 쉬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죠. 육체적으로 그 학원 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죠.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생각한 대로 기준 그 점수가 나오면 다행인데 엄마가 생각한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은 엄마를 떠나고 싶어하고 엄마를 속이게 되고 그 엄마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저 멀리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출 청소년들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가 만들었어요. 내 부모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자기의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이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내 엄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료들 그냥 무차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엄마를 지금 당장 때려 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를 무차별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선택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수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좀 강한 의미로 한쪽을 결별하고 다른 쪽과 교제한다는 뜻이 성도의 뜻입니다. 즉 성도는 더러운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결별했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진짜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수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송 은혜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정말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그 찬송 부르는 것이 즐거워서, 정말 잠잘 때나 그러면 길을 갈 때나 그러면 차를 운전할 때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요번에 서울에서 여기를 올 때 혼자 찬송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찬송 부르면서 오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 강주 오는 것이 보통은 한 3시간 4시간 오는데 그때는 내가 2시간 40분 만에 왔어요. 그렇다고 속력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왔어요. 왜? 힘들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니까, 기쁘게 올 수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소명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되고 그 사랑과 더불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어. 우리가 그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일꾼이고 하나의 소명자고 하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고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소명 말입니다. 우리는 소명 말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놨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과 결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나의 형제,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종족들에게도 참된 그 대신 너는 분명히 다르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일을 맡을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맡으면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또 작은 일을 맡으면 작은 일을 맡을 때 서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의 마음으로 크든 작든 귀하고 어느 곳은 천하고 어느 곳은 천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약속한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각각 받은 탤런트대로, 각각 하는 분량대로 다른 것이지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의
저기 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주신, 하나님이 핍박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미워서 우리가 주신 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핍박이 은혜, 핍박으로 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미워서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핍박으로 고통을 인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일을 맡겨줬다는 사명을 꼭 갖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본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준갖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의식, 사명감과 소명의식 갖고 움직일 때 불평이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같은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속여도, 세상에 나를 버려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중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분명히 줄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일본인이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일본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회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일본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이제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이겨내고 세상 속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까지 축복받는 여러분이 가족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우리 박균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 고맙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서 고맙고요. 뭐든지 그냥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특히 내가 전라도 땅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18 강장에 기도를 참 많이 하러 왔습니다. 아마 1년이면 서너 번씩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5.18 강장 앞에 보면 그 이름 적는 데 있죠? 광명역에 거기 아마 내 이름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일어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위해서 고 목사님과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기도는 아닙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주님이 역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 같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게 되었고, 이 믿음을 중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길을 한 길 밟아 올라가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저희들이 가는 길을 가겠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도록, 절대 세상과 짝져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다시 한번 가는 곳마다 모두 승리할 수 있고 모두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영성 축복 대회를 중심 삼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닮아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앞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공로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한 가지 하는데 하나님도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헌물은 나도 모르게 헌금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해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이 헌금을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명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호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호명해드려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자 오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입에서 아버지가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대속으로 죄 없다 할 수 있는 은사까지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자녀로서 감사와 영광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치며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내 모든 가족을 아버지께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무언가 마음을 거두어주셔서 아버지 성별된 모습 아버지 뜻대로 순전한 참된 그리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는 손길 외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준갖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제물로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알고 있나이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할 수 있으며 내 자식이 오늘도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가정을 이뤄서 가정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가정을 만들겠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향기를 가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자녀들의 마음을 한때 묶어서 아버지 꼭
아버지 꼭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여 줘서 다시 한번 이 물질로 천배 만배 축복받아서 다시 한번 이웃을 중심 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주 강조사는 선교사님 때를 중심 잡고 고목사님 아버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강주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하나의 길잡이로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 하나 도 되려? 다시 한번 저가 480주장 하겠습니다. 죄진 받던 우리 구주 어찌 정치는지 걱정 근심으로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와 먼보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랑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는 모른다 신령 걱정 모르게 없는 사랑 누군가 어지럽지 마시 말고 믿어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하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 진짜 누군가 그날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구면 싫어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잘 위로받겠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은 안 볼래? 한번 털어주실래요? 내일은 안 몰라요. 9시가 안 된 것 같아서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불러서 아니, 거기 켜졌고. 이름 안 몰라요 아무것도 살아요 보레나 요래만도 내 뜻대로 험한 일을 하고 가도 그것을 꺾어내요 주님 예수 발명사 손잡아 주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날 곁에서 평탄한 주옵소서. 저분이 진리에게 주지하신 그에게 예배걸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군성을 항상 돌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앞서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소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불을 받아 나의 등지키고 순교자의 신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으로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제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성령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하더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책임을 감수하여 내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자녀라. 내가 영원히 칭찬할 수 있는 자녀라. 내가 너와 더불어 동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인 줄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나와 더불어 생활하고 나와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나의 이름과 더불어 영원히 이 땅에 기록될 수 있는 참된 생명들이 되어달라고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 잡고 어떤 일도 신앙에 편찮은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땅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신 그것도 주님이시오 아버지심을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중심 잡고 우리의 갈 길을 확정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길을 다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주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모릅니다. 오직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보람있게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우리들의 모습을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몸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후에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한 그 모든 이 나라 이민족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리라. 아멘.